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 4명을 또다시 탄핵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이 탄핵을 한 게 11건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9명이 검사를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불법 위헌 사건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을 다 탄핵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직무가 정지가 되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수사를 더 이상 못하는 겁니다.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모든 게 꽁꽁 얼어버리고 헌재가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탄핵이 진행됐습니까? 안 되죠. 다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있을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담당 검사 4명을 말이죠, 국회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참고인으로 부르면 어떻게 돼요?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부르는 건데,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 다수가 이재명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맡던 사람들이 수사하는 검사를 불러다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지금 4명 탄핵된 사람들, 탄핵 소초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람들이 보면은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수사검사 2명, 대북 송금 사건 1명, 민주당 돈봉투 수사 사건 1명, 이렇게 총 4명이라 그래요. 다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죠. 탄핵을 하려면은요,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관계 없는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담당 수사검사들을 무조건 탄핵시켜버리는 거죠.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피의자를 회유했다, 위증을 교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하나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임의의 주장을 가지고 이미 사실 확인되어 있는 위헌 불법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 소추한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건을 질질 끌게 한다. 하나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본인이 했던 불법 부정행위에 대해서, 위헌 반역 행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권력을 탈취하겠다. 이거 말고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권력,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집착 말고는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수많은 악들이 있지만 이 악에 대해서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부정하고 위헌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 연설 한번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꾼들 앞에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33년 만에 공국에 돌아왔어요. 나라 떠난 지 3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젊을 때 가서 이거 정말 3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어쨌든 이 한국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하겠거니와 싸움을 할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 그러나 여러분, 4,000년의 우리 역사가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불빈한 탓이었다. 그 중에도 나와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많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나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많았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적다. 4,000년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의 손으로 다시 꽃 피워야 하는 것이다. 그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나라 잃게 된 것이 우리 탓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라 잃은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불변한 탓이다. 그 중에 우리 노위 세대 탓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들이 선한 목자죠.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목회자든 마찬가지예요. 내 탓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자들, 이 회개의 파도가 예수의 파도가 되어
평양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휩쓰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월 31일 날 국회 개원을 할 때 이런 연설도 했었죠.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요 우리 강토는 일촌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작성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게 지도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 하나님 교만한 뿌리 꺾이게 하시며 사악한 자들이 한국의 정치권에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악한 지도자, 사악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 국민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대통령을 달라고, 그런 대통령 뽑을 수 있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미혹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로 깨달음의 영을 주시며 총명과 모략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의 파도가 되고 민족의 재단이 되어 온 열방 곳곳에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